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은 포토그래퍼이자 유명 작가이자 티베트 불교의 프랑스인 스님인 매스유 리카 스님의 행복에 관련된 그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스유 리카 스님은 히말라야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틈틈이 세계를 돌며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가지 지혜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 현대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행복에 관련된 포인트일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의 정의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현대시대는 너무나 성공 집중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돌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들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행복을 원하더라도 대부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불행을 위해서 질주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스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쾌락을 행복과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요. 맛있는 것을 먹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모든 쾌락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 맛있는 초콜릿이 있는데 저거 하나 먹고 싶다 그래서 먹으면 그 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그 초콜릿을 매일매일 밥 대신 먹어라 라고 하면 행복을 줬던 그 초콜릿이 불행의 이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을 일으켰던 그 요소들은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행복은 웰빙이라는 단어와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쾌락적인 감각이 아니라 깊은 평온감, 충족감, 안정감에 가까운 단어일 거고요. 모든 감정의 가장 기본, 기초에 늘 깔려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다를 떠올리시면 돼요. 바다에 폭풍이 오면 바다의 표면은 엄청난 파도, 소음, 비, 바람 등으로 완전히 카오스 상태일 텐데, 바다의 깊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여전히 언제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운 상태의 바다일 거예요. 같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불교적 관점의 웰빙, 행복은 우리 모두의 다양한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기쁨이라는 감정조차도 불교적 관점에서는 깊이가 없는 아주 얄팍한 그런 쾌락적 감정으로 본대요. 예를 들면 자기가 시기하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것조차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잖아요. 잘됐다, 고소하다 등등. 그러니까 기쁨이란 거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 행복에 관련된 감정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추구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현재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가방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저기 여행을 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등등.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일반적인 조건 설정식 행복을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우리 현재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조건, 상황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말은 반대로 그 상황,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 긴 시간들이 결국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심지어 불행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이 길게 지속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상황까지 다다르기 위한 시간들이 설정이 이루어졌을 때 시간보다 훨씬 길 테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과정 전체,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점 전부가 불행하거나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그 모든 기간은 행복이 없을 거고, 이루어진 그 시점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정말 짧을 거고, 또 다른 세팅을 할 테니까요. 자신의 행복이 외부 세계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달려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적 설정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100% 통제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시스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지 쉽게 추측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고 느끼는 것 또한 결국 자신의 마음이니까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 조건이 훨씬 더 강력하고 밀접하게 행복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우리가 쉽게 동경하고 열망하는 그런 스타들의 삶을 보면 요즘 자살이다,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결국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는 대중들도 많이 알게 됐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어느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고 계신데 주변에서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그 아파트를 짓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고급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아파트에 살더라도 아마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찾게 되는 게 뛰어내릴 창문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 두지 말고 내면에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스트레스, 화, 질투, 시기, 분노, 욕구, 욕망, 욕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방해하게 되죠. 마음 수련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너무나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감정이랑 같이 동시에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다, 진심으로 너무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감정이랑 그 사람을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해독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랑으로, 너무나 시기가 느껴지면 진정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집착하고 막 거기에 구속하는 그런 감정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감정, 바로 이런 것들이 해독제가 될 텐데요. 정말 내면의 수련이 잘 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반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덮어버릴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 초보 단계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의 의식의 위치를 바다의 표면이 아닌 심해로 가져오는 훈련을 하는 게 더 낫대요. 폭풍이 있는 바다의 표면에 있을 때 여기저기 휩쓸리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지만 우리의 의식을 심해의 아주 깊은 곳에 두는 것으로 우린 항상 평화로운 그 행복의 감정의 상태에 있으면서 바다 표면에 비바람이 불던 잔잔하던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그리고 버클리 대학 등등에서 세계의 유명 명상가들을 초청해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 머리에다 그 뇌파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 패드 막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막 잔인하고 막 안 좋은 그런 화면들 막 보여주거나 아니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우리가 흔히 막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막 공사장 소리, 막 철 때리는 소리, 크게 아기가 우는 소리 등등 그런 것들을 막 틀어주고 보여주면서 이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이 실험을 하면 그런 부정적인 어떤 화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릴 때 뇌파가 막 그 스트레스 받는 수치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바로 정직하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스님들은 어떤 상황이 눈에 들어오거나 어떤 소음들이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거나 반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우리가 마음을 꾸준하게 수련하면 외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편안한 마음, 그 평화로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셈이 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과학으로 증명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인공이 됐던 스님이 바로 오늘 이 프랑스인 스님이랑 같이 방금 말한 그 뇌파 측정 실험에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링크를 밑에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실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죽으면 이 썩어 없어질 몸뚱이를 위해서 시간, 돈,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는데요. 우리는 행복과 정말 밀접하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면을 보살피는 데는 너무나 소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스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고, 오늘 하루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행복의 세팅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외부적 세팅과 관련 없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내면을 가꾸고 보살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